로마서 8장 31절 함께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39절까지 봐야 정상인데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4주째죠. 8장만 4주째. 그래도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니까 그 정도는 할애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하나님의 창조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 보니까 1장 30절인가요? 또 31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완전하게 창조된 거죠. 자, 이 완전하게 창조된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망가졌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절. 그래서 16절에서 19절에 이제 말씀 그대로 뭐가 들어온 거죠?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2절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린 게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창조를 이제 망가뜨린 창조를 회복하는 일이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에서 회복하는 게 뭡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완성. 다시는 이제 무너짐이 없는 완전한 세계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제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완성이 뭘로 끝나는 거죠?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행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 내가 받은 은혜와 복,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생명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인내할 수 있었어요. 어느 가운데서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육신의 손해를 보는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사 2000년 교회사 신약 교회사만 얘기할게요. 이 말세에 교회가 승리할 때의 모습, 교회가 승리할 때의 모습. 그래도 초대교회는 300년은 갔잖아요. 근데 개혁교회는 실은 100년이 안 갔어요. 100년이 못 갔어요, 채. 왜 그랬을까? 개혁교회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부분을 외쳤는데 이 부분은 많이 강조를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근데 성경은 이제 구조 자체가 지금 이렇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부활의 소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단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 짧은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죠. 헌신도 대만대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교회에 충성한다, 목사에 충성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한테 충성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은 뭐하고 상관이 없었느냐? 교회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교회에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문제. 그것은 내가 차지할 내 하나님의 나라야. 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도 당연한 지각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독립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거짓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속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보아야 될 이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걸 가지고 로마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핵심.
주제 내지 핵심 또는 성경의 주제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법이요? 생명의, 그렇죠, 성령의 법. 자, 이제 이걸 놓고 보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 법이 뭘 말하는지, 뭘 지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 지향하고 있는 거요? 사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옮기는 거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법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 왔어요.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완결은 뭡니까? 지향점이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시는데, 의롭게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과거 완료 시정을 썼어요. 그럼 언제부터 영화롭게 하신 겁니까? 이 사망에 있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란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주실 때부터요? 언약을 주실 때 이미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이제 싸움이 있죠. 무슨 싸움입니까? 그게 이제 서신서에서 계속 모든 서신서가 하는 말이에요. 뭐 해라?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뭐 설명을, 히브리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새벽에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택해 놓고 그 본문을 읽고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1장부터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안식할 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또 다시 그것을 말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은 안 끝났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뭐 해라? 힘써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싸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서, 즉 우리의 뭘 한다는 거? 피부 중심까지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지 치료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사망에서의 생명을 찾는 부활로 받아들이느냐, 안 그러면은 우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 문제 해결과 성공으로 받아들이느냐, 의 차이가 거기서 나요. 그렇게 구절을 뭐 하는 거예요?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하루아침에 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거 애곡에다 하나님이 버리느냐?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한 얘기. 절대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실은 열왕기상 3장을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좋았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을 했어요. 타협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절합시다. 8장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열왕기 3장 1절 3절은 솔로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예요. 한편으로는 잘했는데 한편으로는 못했다라는. 그러면 솔로몬이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인 거 하루아침에 했을까요? 안 그러면 계속 해 나갔을까요? 유브라데스 강이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가 돼요. 나중에는 로마의 경계가 되죠.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은, 그 강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동쪽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유브라데스 강에서 애국까지,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저희 이제 뭐 시돈 이쪽까지 나라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렇게 커지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렇게 커진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이, 그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런 다음에 마병을 많이 뒀어요. 하나님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틀렸죠?
은금을 자기로 쌓지 말라 그랬어요. 돌과 천하게 해서 틀렸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솔로몬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버린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1000명을 취했다 해서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 언제 버렸어요? 그가 우상을 섬길 때 버렸어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교회와 바른 길이라 자기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실수가 다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덮어두셨어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그것 따지면 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누구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도미티안입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에게 변절한 자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의 세례가 유효하냐를 판결해 달라라고 자기들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봐요. 뭘 놓쳤느냐면요, 세례주는 내가 중요해요, 세례받는 저 사람이 중요해요. 세례받는 저 사람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로마 14장 4절. 세우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것도 하나님 하시다 믿고 놔두고 나는 내 믿음을 따라서 조용히 가는 거죠. 그걸 했어요, 못 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게, 교회가 뭐로 된 거냐? 정치 밑으로 정치와 하나 되는, 오늘날까지 회복을 못 했잖아요. 자기 믿음 강조하다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믿어야 돼요? 가능하면 성경에 바르게 믿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이제까지 이렇게 못했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자라도 부족해도 틀려도 뭐 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세요. 살리기를 원해요. 그걸 가르쳐서 뭐래요? 그걸 복음이라고요. 그러지 못한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신념이라고 그래요. 이념이라고 그래요. 신념과 이념은 사람을 죽여요. 신념과 이념은 교회를 파괴해요. 그러나 복음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아프지만은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 이제? 어려운 싸움이죠? 네, 어려운 싸움 아니에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져요. 여러분과 제가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은 좀 늦은 거 일부러 한 5분 늦게 가봐야지 했거든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보려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이 법이 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핵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즐거워하면 돼요. 내가 이 안에 들어온 거 기뻐하면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은혜로 온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편안하게 끌고 오시면 안 됩니까? 어찌 이렇게 빡빡 문질러 가면서 하십니까? 네가 안 벗겨지잖아. 그렇지, 제가 안 벗겨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거기 기도를 드세요. 무슨 생각이 났느냐? 신림동 고시원에서 걸어 다닐 때 하나님 택트 하나 주세요. 안 주시더라고요. 택트 그때 2~30만 원에 하나 샀다니까요. 그럼 그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쉽습니까? 차비 넣으면 기름값 하고도 남아. 차비가 더 싸. 기름값이 훨씬 싸. 4~5천 원 넣으면 뭐 한 10일 타니까. 그러면 한 번 갈 때 차비가 800원이니까 하니까 왔다 갔다 1,600원이잖아요. 그럼 하루 한 번만 탑니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다녀야 되잖아요. 야, 하루 차비면은 거의 일주일 타는 택배 기름값이 나오는데, 에이 진짜 하나님도 안 줘요. 그때 본 게 뭐였느냐? 아이고 내가 네가 일이 하지 않으면은 바뀌겠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이제 로마서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사망에 빠진 자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는 건 그건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한다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야. 그 안에 들어온 장된 은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 절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감싸 안고 품고 이해하고 뒤로 물러나고, 내가 안 싸워도 하나님은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31절에 갑니다. 그런즉 그럽니다.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랬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거죠. 이제 사망에서 부활로 옮기는 생명의 일. 넓게 보면은 로마서 3장 21절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어디까지요? 8장 30절까지 앞에까지. 좁게 보면은 로마서 8장 로마 안 써도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로 옮긴 생명으로 옮긴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더 이상 뭐가 없다라는 그 이론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죠? 위하시다. 대신하여 싸우다라는 뜻이. 대신하여 싸우다. 어려서요 작은 형이 워낙 힘이 셌어요. 형이 항상 작은 형 그늘에 있으면 나는 뭐 한 거예요? 평안해. 누가 뭐랑 우리 형 준호인데 그러면 끝나요. 워낙 악명이 높아가지고 우리 형 준호야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제 준호 동생이야 끝. 아무도 터치할 사람이 없어. 건드렸다가는 그 더러운 성질에 한 달이건 1년이건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하심이요. 아무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누가 우리를 뭐하려? 대적하려. 이 질문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과 대답이죠. 이제 그리고 답을 이렇게 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구조로 이제 하나님을 높이. 첫 번째 높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찬양을 지금 하는 것이 3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안 됐으니까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부모가 딱 돼서 여러분 정상적이니까 정상적인 경우만 얘기하는 거 비정상적인 경우를 빼놓고 요즘 뭐 TV에 나오는 뭐 금쪽 같은 데 새끼 그런 거 진짜 비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제쯤에도 보는데요. 어떻게 저라고 나이를 먹었을까 부모가 그런 생각이 들어. 뭐 나도 그렇겠지만은. 근데 자녀를 낳아보면은요 그게 있어요. 제가 우리 집안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그 집안 내려온 게 생선을 좋아해요. 어느 정도 생선을 좋아하냐? 아버님이 생선 있으면 밥을 한 그릇 드셔. 생선 없으면 3분의 1 정도 드시고 말어. 그러니까 어머님 어떻게든지 매일 생선을 한 토막씩 뭐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런데 내륙에 사는 사람이 바다가 저기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농사만 지으니까 매 끼마다 생선을 올린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갈치 한 토막, 고등어 한 토막.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짠지 알겠죠? 거의 소금이야. 7식구 먹어야 되는데 한 토막을 가지고 한 토막은 아니었겠지만 고등어 같으면은 이렇게 잘라진 게 아니라 한 면이야 이렇게. 고등어를 딱 양쪽으로 바르지 않나 쭉 가르면은 안 그러면 한 마리를 굽는다면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저도 생선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서도 고등어를 먹으면서 저걸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요구르트를 한 번에 모아서 마시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처럼. 아니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애들이 생선을 좋아하네. 그러니까는요 내가 생선이 안 들어가.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손이 안 가. 야, 어제 점심 은사랑 둘이 먹는데요 햄이 구워진 게 4개가 있었어요. 아빠 햄 3개 있다. 4개인데 3개래. 은서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아빠 몇 개 먹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4개구만. 너 2개 나 2개 하면 되겠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4개를 다 누가 먹었어요? 은서가 다 먹었어요. 고등어찌개를 이제 데폈어요. 고등어가 한 덩에 남았더라고요. 그 한 덩어 고기를 다 누가 먹었어요? 다 은서가 먹었어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 그게 자녀. 막내로 자랐잖아요 제가. 막내로 자라서 있기 때문에 저밖에는 몰라요. 장남으로 자란 사람들하고는요 이게 진짜 너무 달라요. 제가 보니까는요 큰 분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장남이나 장녀하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그런 막내로 자란 나도 새끼를 낳으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들을 뭐 했다라는 건 내어줬다라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니야.
더군다나 여러분,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첫째한테 쏟아지는 이 부모의 관심의 비중이라는 것이 있어. 이 비중은 어느 정도 비율을 들자면 그래요. 금이 가지고 있는 비중하고 부피가 100으로서요. 그런 다음에 곡식이 가지고 있는 비중의 차이야. 곡식이 아무리 부피가 똑같이 20mm 세제곱센티미터를 할지라도 비중이 같아 틀려요. 부피는 같아도 비중은 같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첫째야.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여러분들은요, 일단 첫째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세요. 어떻게 자랐든지 간에 그것은 그 후 나중 일이야. 둘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일이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근데 대다수의 부모들이 첫째 낳고 둘째 낳으면 착각을 많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런 아들을 내줬다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바 안에 택함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것 그랬죠. 자, 우리는 여기를 볼 때 뭘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6절에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얻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왜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질병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환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답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우리의 일을 이 환경에 놓아뒀다는 건 무슨 뜻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이 계획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 안 그러면 이 땅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다만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걸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러면 이제 알지를 못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 그런다면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걸 주신 것을 아들과 함께, 아들을 내주신 거, 우리가 아들과 함께 내주신 분이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조건이 있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 절대적이야.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거룩을. 대단히 큰 뭐예요? 포부야. 진짜 큰 포부. 제일 주 안에서 큰 포부는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을 나도 이루리. 이건 제일 큰 포부야. 가능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안 되네, 그게. 부부간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함을 뭐한 자들이에요? 항상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길이죠. 자, 그걸 가지고 또 뭘 보느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자신도 그랬었지만은요. 교회가 부흥을 쫓아가고 이런 걸 할 때 쓰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사람들은 전도를 몰라. 우리는 최고야.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방법.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 짱이야. 다른 목사님들 봐봐.
설교가 비교가 돼? 그게 목사야? 뭐 이런 식이죠.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빠지면은 이미 앞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복음의 길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용납은 하셔. 왜? 죽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이걸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 여호와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안 아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래라?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라.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33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자, 고발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가 십자가 대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십자가 대속의 증거가 뭐죠? 부활이죠.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12절부터 15절까지인가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경비의 실패를 거짓말을 사주하면서 그 거짓말에 들어있는 경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서는 한때 사단이 훌륭하게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근거가 십자가 대속이요. 그 증거는 부활이요. 네. 그렇다면은 이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사단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신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 사단을 얘기해요? 이제 그 증거와 근거를 굳건하게 붙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근거와 증거 속에 여러분들의 성공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격, 우리들의 인격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지 않다는 거,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 어디에 있다는 거? 사망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부활로,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다라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여기에서도 답이 되죠. 우리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뭐라?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에 우리 자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 외적인 증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33절이죠. 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죄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정죄의 문제를. 자, 스가랴 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누가 서 있어요? 한번 봐봐요. 스가랴 3장. 학계 다음에 있죠.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구도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구도죠.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수행하던 일을, 한시로 수행하던 일을 누가 수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다 수행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서서 지금 고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사단이 서서 계속되는 고발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런 이제 정죄가 계속 돼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다면 정죄할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사단이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봅시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쭉 이제 나오는 이건 여러분 스가 3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구도를 보았으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게 대속과 부활을 말해서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까는 제사장, 대제사장 스가랴가 서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서 있었잖아요. 지금 누가 서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강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변호. 사단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왜? 정죄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유죄라고 선언하는 걸 정죄라고 그러니까 condemnation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발을 하는데 누가 변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를 하죠. 어떤 변호이죠? 내가 지불했습니다. 예. 증거는 부활했습니다. 예.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다툼을 하잖아요. 그럼 법정 다툼이 뭐야 돼요? 자료를 제시해야죠.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완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승리하게 돼 있죠. 언제나 승리하게 됐다라는. 우리는 이 은혜와 보관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미 완전히 들어온 사람들. 자, 이렇게 들어온 것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봐요. 어떻게 뺏기는가? 초대교회가 그 사람이 받은 세례가 유효하냐라고 사람의 어떤 그 자격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뺏기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디로 넣어버렸어요? 정치 밑으로 집어넣어서 교회를 타락시켜버리잖아요. 그걸 뺏기는 거예요. 다르게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명령을 남기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실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그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전부 다 우리한테 달렸던 소리입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요? 이렇게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의로울 때 뭐 해라?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제일 경계하는. 내 성품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타협하거나 대충 넘어가지고 이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요? 도나투스가 될 수 있다니까. 도나투스파. 그래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제일 경계를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사단이 아무리 고발을 해도 정죄까지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른다. 왜 못 이르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이 변호하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해요? 십자가 대속으로. 무엇을 증거로? 부활을 증거로. 그러니 이 부활이 사단에게는 미치겠는 거야. 저런 부활 없애놓고 그렇죠? 정말 사단 입장에서는 저놈의 부활이라 진짜. 저 골칫거리.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보증, 확실한 소망, 확실한 능력. 자, 이제 35절인가요? 네, 34절부터 정리를 좀 보고요. 이것도 됐어요. 35절로 갑시다. 또 질문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끊을 자 있다 없다?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 대속을.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보니까 5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시약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직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친히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었을 때. 실은 뭐 죄인일 뿐이니까 대적할 때지.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지금도 아마 틀린 건 많을걸요. 틀린 게 많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도 많을걸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얘기를 했죠. 35절인 거예요, 그죠? 35절.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오죠. 환난은 모든 걸 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걸 총칭하는 거예요. 가장 포괄적인 거죠, 그렇죠? 그 환난의 종류가 뭡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곤고, 곤란할 고자, 쓸 고자. 어떤 상황에 처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박해, persecute,인가요? 그러는데, 그다음에 옛날에 처음 그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단어를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박해가 뭐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박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생각해 볼 이유가 없잖아요. 기근, 기근은 이제 식량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눠줄 것도 없는 거 이것이. 그다음에 적신, 붉을 적자, 몸신자. 몸이 붓다라는 것은 뭘 걸치지 못했다라는 뜻이. 옷을 못 입은 거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위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것들, 뭐 배 타고 뒤집어지다, 파선을 몇 번 했다고요? 3번 파선했다고 그랬는가요? 3번 파선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고린도서 11장 22절에 33절에 잘 기록해 놨죠. 특별히 27절까지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환란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32절로 가서 봐야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걸 우리 주시지 않겠느냐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하루 종일, 아니 일생 내내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죠? 붙드시는 거죠. 이것을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이기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이런 뭐 찬양이 있죠. 이걸 이제 노래한 것이죠. 거기에서 이걸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이제 그런 가사가 되겠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5절 6절 얘기죠. 자, 30절 6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리 가도 돼요. 38절 9절은 빨리 끝나니까.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딱 쓰인 단어예요. 여기에서만. 굳이 이렇게 원어를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왜? 저도 기억 잘 못하니까. 한번 읽어는 볼게요. 히페르니콤메르, 히코르니콤메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유일하게 쓰였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있느냐?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느니라. Winning an overwhelming victory,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 가장 혁혁한 승리를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있다. Most brilliant victory,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고 있다. 영어는 안 써놔서 몰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냐라는 얘기죠.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그 방법이 오직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나님께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한 게 뭐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싸울 때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되는 게 없는 게 아니야. 남하고 뭐한 거야? 다른 거야. 남하고 다른 거야. 퍼즐 조각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부활의 소망,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벗어나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썩을 수 있어. 썩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 39절에는 이제 뭐 이렇게 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보도록 합시다.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 뭐를 증거로 삼으면 되죠? 7장 1절부터 25절을 증거로 삼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7장 1절부터 25절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20장 22절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그 사명을 해서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한 그 삶의 중에 내려진 결론, 아이고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자, 이러한 고난 속에서 확인한 게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해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뭐 계속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정하신 거예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건져 오신 거예요.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즉 우리 자신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쉽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다시 뭐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는, 내가 얻은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뭘 세워보라고 하죠?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뭐로 속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됐냐 안 됐냐 이러면서 속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환난과 시험을 가지고 네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라고 거짓말할 거예요. 쉬지 않고 할 거예요. 행여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너희 교회가 잘못됐어, 너희 목사님이 복음 몰라서 그래 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네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네가 이걸 놓친 것이 문제다. 우리가 받은 복은 생명이지 이 땅에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바울부터가 가장 실패한 사람 아니냐. 그죠? 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좀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영적 문제다, 복음 몰라서 그렇다라는 말을 들었었다라면은 완벽하게 거짓말이라고 증명을 해줬을 텐데, 그때는 불신자에서 돌아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라다라는 게 그냥 감사할 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는 자로, 기울어진 건물에는 올바로 세워지는 밑에 깔린 돌이 되는 자로 여러분이 서서 우리 짧은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들,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빠진 우리를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지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생명의 길을 완전하게 보장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향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이제 믿음의 확신에 서게 하시되 우리가 얻은 부활이 우리가 얻은 생명임을 알고 믿음의 목적이요 믿음의 본질이요 믿음의 소망임을 알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섬기며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지역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 널리 전함으로 재림하여 성취를 이루게 될 우리 대학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나아가는 복음의 진로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삶의 시간표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네.